네, 오가시는 길들 다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마음도 지키셔서 예배하는 명절, 은혜로운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복음을 통한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복음이 있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걸까요? 큰 문제를 가진 생각입니다. 그러면 복음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걸까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를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지 입술로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부족하고요. 내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건 뭘 고백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나를 품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못 들어갈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끊어진 자는 생명이 없고 그 마지막은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사탄의 영역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리와 하고 안아주시는데 그냥은 못 안아주시니까 어떻게 하셨죠?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역,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품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연결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실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미리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으로 품으셨기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은 이제 이 의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 쫓겨나기 싫으면 거룩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잘못하면 회초리 맞는 거야. 여기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신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타난 의입니다. 신약은요, 예수의 피로, 이제 상징적인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 실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는 거룩한 영역이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겁니다. 동일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율법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의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그 어떤 잘못으로부터 벌을 받지 아니하고 해방될 수 있다는 죄책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인 심판.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에 천국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죄책에서의 해방, 그리고 앞으로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해방.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려면 뭘 봐야 되느냐? 지금 현재의 죄성에서
내가 해방되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부터, 죄책으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이 나를 영원한 미래의 심판에서부터 건지신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죄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림을 받으면서 예전에는 죄성에 억눌려서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서 선을 행하고자 해도 죄의 법이 나를 끌어당기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죄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리 달려보아도 늘 뒤로 뒤처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누가 나를 끌어당기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의 물결 따라 죄의 풍조를 따라 둥둥 떠내려 가지만, 생명이 그 안에 주입되어진 살아난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까지요? 폭포라 할지라도 거슬러 올라가는 권세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주어진 자는 죄와 싸우면 죄에 대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죄성에서부터 해방됩니다. 오히려 내 안에 놀라운 소망이 생기고 내 안에 욕구가 변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형상을 닮아갈 소망, 그리고 죄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어서 의로 기울어져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거룩함을 더 추구하게 되는 존재로 내 존재 자체가 변화받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뭘 아느냐? 아, 죄책, 과거의 모든 죄에서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현재의 죄성이 변화되어진 것을 보고 미래의 궁극적인 심판에서도 해방되어지는구나. 이때 가져오는 내 마음속에 놀라운 자유에 대한 감사와 해방감,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해방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책에 대해서 나는 이제 벗어났어, 이것만 가지고 있고, 나 궁극적으로 천국 가, 이것만 가지고 있고 현재의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복음 없는 율법도 있고요, 율법 없는 복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복음 없는 율법이 무엇일까요? 참된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노력해서 뭔가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 이 구약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 중요해. 그렇지만 의도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어도 할례 행해야 되고, 예수 믿어도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율법을 따라서 행했어야지만 구원받는 거고, 예수 믿어도 율법 지키지 못하면 탈락이야. 여러분, 그런 걸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구원 취소하시고 우리 지옥 보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없는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적 구원관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길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죄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와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 없는 복음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어겨도 상관없어. 마음껏 죄 지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어. 이게 바로 율법 없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율법 없는 복음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내 안에 구원자로 계시면 율법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복음인데 율법이 없다, 진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이 복음 없는 율법, 율법주의적 구원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율법 없는 복음,
율법 폐기론적 구원관에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은 뭐냐?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복음 없는 율법,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가진 이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온갖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박하, 회향, 근처의 11조, 주로 집에서 이렇게 채소를 기르다가 그것조차도 11조를 떼서 이건 하나님 거야라고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몸으로 할 수 있는 율법은 잘 지키는데 뭘 버렸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근처에 11조를 할 수 있는 최소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니 내 마음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고 내 마음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건 이건 보여지지 않는 거니까 상관없어 라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보여지는 행동도 신경을 써야 되고 마음의 율법까지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과 율법 위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율법의 억눌림 속에서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횡단보도가 율법인데 저 횡단보도가 마치 이 전기로 만들어진 철조망 같아서 10만 볼트의 전류가 흘러서 빨간불에 발을 내디디면 우어 하고 죽는다면 여러분, 저 횡단보도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죽이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율법 위를 걷는 자들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갇혀서 율법을 사망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정죄하고 죽는다라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마치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니까 횡단보도처럼 만들어가지고요, 정해진 규칙대로 저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횡단보도 어기면 죽는다면, 벌금을 100만 원 매기고 1000만 원 매기다가 사형까지 내린다면 횡단보도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만들어진 원래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오해하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율법 아래 갇혀서 정죄받고 율법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밀어내면서 지옥 자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하면 이 횡단보도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저렇게 영화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게임의 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율법하면요,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무선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외나무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조그마한 다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두 사람도 교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좁은 다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 무선마을에 외나무 다리를 보려고 많이들 찾아옵니다. 왜 그렇게 저 다리를 좋아할까요? 낭만이 있거든요. 혼자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들고 지나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엄마 손 잘 붙들고 와야 돼. 그 다리로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낭만이 있습니다. 왜 낭만이 있을까요? 가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떨어져도요, 죽지 않아요. 이게 관건입니다. 떨어지면 엄마가 잠깐만 내려가가지고 번쩍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너 빠졌냐 하고. 그러니까 엄마 손 잘 잡고 다니라고 했잖아. 잘 보고 다니라니까 또 까불다가 떨어졌어. 예의놈 하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잘 따라와 가면 되는 거예요. 빠지면 같이 빠져가지고 물장구도 치다가 올려놓고 다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율법은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이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무시한 여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겨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피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는 복음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면 되겠네.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뛰어다녀도 그 외나무 다리를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아이로 키워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그 근처의 11조, 최소의 11조 드리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얼마나 까다로운 의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보다 더 나은 의를 주시고 그러면 상 준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 없으면 너희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까지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즉 율법을 세워가는 의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보증수표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의로워지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된 의로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 아이들이요.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는데 저 바나나 우유를 특별히 언제 좋아할까요? 아빠 손 붙들고 목욕탕 가지고 목욕탕 갔다가 나와서 바나나 우유 하나 사주면 좋아합니다. 국가가 많이 발전해 가지고요. 저 때는 초코우유 사줬습니다. 초코우유. 바나나 우유는 정말 명절 때나 먹는 거였는데 훨씬 비싸거든요. 근데 어릴 때 그 아버지 따라서 목욕탕 갔다가 초코우유 먹은 그 기억은요. 아주 각인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왜 맛있었을까? 아침에 이 찬 공기와 함께 나왔을 때 그 몸에 뜨거운 열기가 식혀지는 그 개운한 가운데 더 차가운 그 초코우유를 다 입에 넣었을 때 그 몸을 시원하게 하면서 들어가는 그 초코우유는 정말 너무 맛있던 기억이죠. 그런데 왜 맛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상쾌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몸이 상쾌하니까 들어가기 싫어 안 따라갈 거 하는데 굳이 그걸 깨워가지고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목욕시키고 나와서 먹었을 때 그 상쾌한 마음은 정말 우유를 맛있게 먹게 만들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집에 오던 제 기억을 돌아보면요. 장난치면서 구정물 있으면 발로 밟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아이였는데 어떻게 올까요? 발을 뒤꿈치를 들고 구정물 있으면 안 밟고 오려고 비가 오는 날에 젖어 있는 그 물을 안 밟고 오려고 저도 모르게 그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깨끗해졌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목욕한 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보혈로 내가 씻김 받았고 내 죄책에서 해방되었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진정으로 죄사함 받고 정결해졌다는 걸 진짜 믿는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율법 안 지키라고 해도 지키고 싶어집니다. 근데 내가 마음껏 죄 짓고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한다는 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피로 내가 씻김 받은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짝하여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씻기셨다. 정결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역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걸 정말 믿는 사람은요. 깨끗하게 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내 안에 율법 준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면의 이름이 뭐지요? 예,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신라면이고요. 자,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이게 라면의 이름이 뭐지요? 뽀글이. 뽀글이 아십니까? 뽀글이? 예,
이 라면의 이름은 뽀글입니다. 뽀글이. 저 라면 어떻게 먹는 거냐면요. 밤에 불침번 서고 새벽 한 2시 됐을 때 선임병이 특식을 주겠다고 기다려봐 하고 라면을 꺼내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그 감추어뒀던 라면 2개를 딱 꺼내옵니다. 그리고 내가 마치 너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자기가 라면 봉지를 까고 스프를 털어놓고 그냥 그 정수기에다가 스프 넣고 봉지밖에 없는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걸 돌돌돌돌 마는 거예요. 그리고 젓가락을 도저히 터지면 안 되고요. 기가 막힌 정도로만 싹 밀어 넣으면 이게 정말 젓가락이 딱 이 봉지 끝을 잡아줍니다. 이러고 한 5분 정도 지나면요. 라면이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안 익을 것 같은 그 라면이 기가 막히게 익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먹느냐? 화장실 칸 들어가가지고 변기 위에 앉아서 먹고 나오라고 이렇게 선물해 줍니다. 뭐 이런 걸 선물이라고 주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이등병 때 처음 그 불침번을 서다가 나와서 그걸 먹게 되면요. 눈물이 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이게 뽀글입니다. 뽀글이. 뽀글 익어간다고. 안 익을 것 같은 그 라면이 뽀글 익는다고. 이게 뽀글입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맛. 어릴 때 쪼꼬우유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뽀글이.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도 저 뽀글이 해먹을까요? 가끔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아유 왜 맛없게 그거를 냄비에 끓여 먹지 시도하려고 하다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제 나는 군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배가 고파서 정수기 물밖에 없고 냄비도 없는 상황에서 먹어야 되면 저 뽀글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오후에 한 3, 4시 됐을 때 배가 너무 고파요. 점심 먹은 게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라고 뽀글이밖에 없으면 해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저녁에 무슨 약속이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뷔페, 최고 좋은 호텔에 저녁 6시 약속이 있어요. 오후 4시에 내 배가 너무 출출해요. 뽀글이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안 먹죠. 배가 고파도요, 이게 기쁜 거예요. 왜냐? 이 배고픔으로 허기짐으로 내 배를 더 싹 비웠다가 저녁에 가서 많이 먹어야지. 정말 내가 평생 먹어볼 수 없는 가장 비싼 호텔에 정말 좋은 뷔페로 내가 약속이 돼 있다면요. 현재의 배고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몸과 천국의 은혜가 있다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뽀글이 안 먹습니다. 사탄이 던지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겨납니다. 그러니 율법을 준수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다. 복음인데 율법이 없어요. 유혹을 이기라고 하지도 않고 고난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상관이 없다 그래요. 문제가 있는 복음인 겁니다. 율법은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여러 계명을 보고 너희들이 이거 지키라 하는 게 쉬우십니까? 아니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쉬우십니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당장은요, 이웃 사랑하라는 그 한 문장 지키는 게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살아보면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가 알게 됩니다. 원수에게 밥을 차려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원사님이 평생을 바람피고 도박하고 나쁜 짓 하다가 병 걸려가지고 뒤늦게 집에 돌아온 그 남편,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니까
방 한 칸 내주는 건 할 수 있겠더래요. 밥은 차려줘야 되니까 그래 밥은 차려주자. 밥도 차려주겠대요. 그런데 대화를 하기가 싫더래요. 마음의 문은요 요만큼도 열어주기가 싫더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 와가지고 말씀 듣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시니까 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게 되는 게 가능해지더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밥 차려주는 게 쉽습니까? 밥 차려주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원수에게 칼 들이밀지 않고 죽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뭐가 가능하게 하죠? 복음이 가능하게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그래 너 불쌍하니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이리 와봐 하고 안아주시고 내 신부하자라고 해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조금도 허물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과거를 탓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도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 덮어주고 싶고 원수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되면 원수를 만나는데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의 죄악을 대하면서 어때요?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저걸 어떻게 끌어안아야 되지?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 허물 덮어주게 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예수님 없는 이 참된 복음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죄악의 열매밖에 없어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그게 조건이 되어 영생을 얻는다고요? 아닌 거예요. 율법주의적 구원관 아닙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않아도 무조건 마지막은 영생이다? 율법 없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성경은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율법의 완전함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다가 그 마지막이 영생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진짜 복음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 저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맺으며 살다가 그 마지막이 영생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여성분이 이렇게 자기 뱃살을 보고 줄자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지금 뱃살을 빼고 싶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내 인생 이렇게 망가졌지 하면서 한탄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성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뱃살? 그거 있으면 큰일 나. 사랑도 못 받아. 버림받는 거야. 빨리 빼. 뱃살 안 빼면 너 버림받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정속옷 사줘가지고 속옷으로 이렇게 가려보고, 그리고 그 위에는 갑옷과 같은, 옛날에는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중세 때는 막 이렇게 갑옷 같은 그런 옷을 막 이렇게 조여가지고 여자분들이 숨통을 조이는 그런 옷을 입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정속옷 입고 옷 이렇게 두꺼운 옷을 가리고 너 이대로 가면 큰일 나는 거야. 율법주의죠. 그런데 이 여성분을 향해서 아니 상관없어. 뱃살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할 인생인데 마음껏 먹고 죽자. 즐기며 살아라. 상관없어. 이게 복음일까요, 여러분? 배 나오면 안 돼. 여기에 억눌려 사는 것도요, 복음이 아닙니다. 배 좀 나오면 어때요? 그런데 너무 배 나와도 상관없어. 어차피 살다가 죽는 거 뭐 다 똑같은데 마음껏 먹고 즐기다 죽는 거지. 난 사람들 시선도 신경 안 쓰고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이게 복음일까요? 참된 복음은요, 그래, 배 나온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런데 기왕이면 아름다운 몸매를 향해 도전하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고 해서 그대로 두진 않으십니다. 기왕이면 내 모습 닮아서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자. 우리 육신이야 뭐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나가다가 복음을 만나게 되는데 포스터를 하나 본 거예요. 지나가다가 붙어있는 그 포스터를 하나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시간은 누구나 평등하지만 과정은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저 오른쪽에 제가 가려놨는데 저 가려놓은 곳에 무슨 사진이 있을까요? 오른쪽의 사진은요, 이렇게 멋진 헬스 트레이너 사진입니다. 복근도 있고요, 근육도 이렇게 있고요, 너무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저 남자분의 저런 트레이너의 저런 멋진 모습을 보고 그를 다시 보는 거예요. 결과로서. 결과가 뭡니까? 아름다운 몸매. 그 결과를 통해서 과정을 입증해 주겠다. 지금 당신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는 걸 결과로서 입증해 주겠다. 열매로서 당신이 구원받은 걸 입증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순례자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걸 뭘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 아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결과,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은 누구나 평등하지만 과정은 선택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단지 육체가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트레이너가 되신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기왕이면 이런 헬스장에 등록해가지고 트레이너의 그런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헬스장에 제가 돈을 안 씁니다. 왜 안 쓰는지 아십니까? 작심삼일이에요. 몇 개월 이렇게 정말 큰 맘 먹고 목돈 투자해서 끊었는데 몇 번 갈까요? 몇 번 못 갑니다. 가서 저 혼자 그냥 깨작깨작하고 뭔가 하다가 돌아오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헬스장은 트레이너 없이는 등록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트레이너는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트레이너가 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변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트레이너가 되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변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가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없는 율법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위선자의 열심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군가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이죠. 나도 하지 못하는 걸 너보고 하라고 강요하게 됩니다. 율법 없는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타락의 자유를 가져옵니다. 마음껏 타락해도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어. 참된 복음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은 어떤 선물을 줄까요? 참된 자유를 줍니다. 내 몸의 변화를 통해서, 내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변화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고백하게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라는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가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죄책,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새로운 욕망이 생기는데 거룩해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또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삶을 정말 거룩한 자로, 천국에 어울리는 자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성령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열망, 거룩함에 대한 열망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이 명절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만날 때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입술의 말을 통해서도 예수 믿으라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번 명절 기간은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매서운 말하고 예전에는 돈 얼마 버는지
세속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했던 분이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따뜻해지고 환한 미소와 함께 안아주고 품어주고 세속적인 조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왜 이렇게 변하셨냐고, 아저씨 왜 이렇게 변하셨냐고, 아주머니 왜 이렇게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왜 이렇게 변하셨냐고, 할아버지 할머니조차도 완전히 변해 있는 우리 삶의 변화, 그 변화를 통해서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시고 증거하시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허물 많고 너무나 이 지옥 자식과 같은 우리의 추악한 과거를 돌아보면 부끄럽고 아픈 마음이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을 여전히 소망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시고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나를 빚어가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번 명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새롭게 변화시키시는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